제목은 심상이 바뀐 사람들의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야기 나눔을 잠시 먼저 보시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명재상이었던 법문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법문공이 젊은 시절에 당대의 유명한 역술가를 찾아갔습니다. 이 역술가는 한눈에 사람을 알아보는 재주가 있어서 집의 대문에 들어서면 이미 센문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사람이면 정중하게 마당까지 나가서 맞이하고, 그렇지 못하면 아예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천대한 거지요. 어느 날 법문공도 이 역술가를 찾아갔더니 문도 열어보지 않은 채 그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법문공이 물었습니다. 제가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역술가는 그런 인물이 못 되니 헛된 꿈을 접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법문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은 될 수 있겠습니까? 역술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의원이란 지금처럼 대우받는 직업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약을 파는 약행상이었습니다. 재상을 꿈꾸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돌연 의원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 법문공에게 역술가는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법문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제 한 몸을 바치고자 합니다. 재상이 되어 나라를 바로잡고 떠받들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니 나라를 돌아다니며 아픈 사람이라도 고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역술가는 큰 충격을 받고 말했습니다. 대개는 사람을 볼 때 관상, 족상, 수상으로 보지만 심상이라는 것도 있소이다. 내가 실수를 한 듯하오. 당신은 심상으로는 단연 재상감이요. 부디 힘써 잃어보시오. 심상. 해석 한문 표현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이죠? 이 상자가 모양이니까 마음의 모양 이런 뜻입니다. 심상, 마음의 모양. 마음의 모양은 보이지 않죠. 관상은 뭔지 아시죠? 그죠? 얼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관상이라고 하고, 족상은 다리, 발의 그 밑에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거고, 수상은 손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상이나 수상이나 족상은 모두 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심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관상이나 족상이나 수상은 보이는 것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대충 그렇게 생긴 사람들은 그렇다. 우리도 대충은 봐요, 그죠? 여러분도 올해 세상을 살고 관심 있게 사셨다면 사람들을 딱 보고 대충 얘기죠. 아, 저 사람 어떨 것이야. 관상이죠. 다 이렇게 볼 줄 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이 심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상은 마음의 모습. 마음의 모습은 뭘로 변하느냐? 생각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생각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 생각이 변해요. 그 생각을 변하는 걸 우리는 우리 예수쟁이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생각이 변하는 걸 우리 예수쟁이 뭐라고 불러요? 그리고 와서 지금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다 주무시죠. 심상이 백날에도 안 바뀌죠. 오늘 제 얘기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 뒤에서 다 대충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제 동생 이영미 집사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우리 아버님이 새마을 금고에 그 분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 동네에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친구. 그분이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니까 아마 그분이 정합재단을 만들고자 했나 보지요. 그러니까 선뜻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해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끝없이 생각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끝없이 하지만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는 심상이 바뀌는 겁니다. 자, 한편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예전에 이병선이었다면 그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열받죠. 아들이 요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죠? 아들이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심상이 바뀌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10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라고.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더군다나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사도들 앞에 자기의 땅과 밭을 팔아가지고 내놨다. 설교했죠, 제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해요.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아, 진짜. 왜냐하면 믿음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믿음은 기복이 아닙니다. 기복이라는 게 뭐죠? 내 복을 구하는 것. 그 복이라는 게 뭐죠? 이 땅에 살아가는 내 편안함? 그것이 기복 종교인데 기독교는 절대로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제가 오늘 그 밑에에 이 얘기를 써놨어요. 어떤 얘기를 써놨냐 하면 사사키 아카루가 쓴 책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까 먼저 읽었던데 뭐라고 썼어요?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좀 살벌하죠. 책을 보고 싶으면 저한테 먼저 달라고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73년생입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검정고시 출신의 일본 동경대를 들어간 아직도 따지면 나이가 젊죠. 근데 그 책 한 권으로 일본에서 일본의 니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파급시켰습니까? 무엇 때문에? 심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심상이. 기존적으로 세상이 이렇다고 생각했던 걸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저도 진짜 여러분 하면 목사니까 저 소리 하지 않을지 몰라도 제가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어땠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못하니까 제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코앞에는 땅을 팔던 어떤 팔 땅이라도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없으면 전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기복의 종교처럼 끝없이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뜻입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심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절대로 심상이 바뀌지 못했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건데, 중요한 사실은 회개는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지 회개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저도 이 생각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마음까지 가지게 됐겠습니까? 그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자식 버리고, 그죠? 마누라 버리고, 부모 버리고, 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설교하면 안 되죠. 저도 날마다 갈등 느낀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있게 얘기해서 졸지도 않고, 내 얘기 듣고 전부 다 눈이 반짝반짝 해갖고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밖에 나가서 힘있게 한 번 하는 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사키 아카루가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에, 그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 요점이 뭐냐 하면, 핵심 요점이 사람은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대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다 붙였어요. 이거는 내 얘기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학자들 중에서 종교개혁을 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대혁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루터가 왜 혁명을 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읽었다. 뭐를? 성경을. 근데 그가 읽었던 걸 어떻게 읽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문장이 자기를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읽어버리고 말았다. 읽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다. 제가 그게 답입니다. 제 답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니까 네가 그 소리 하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10년 이상이 걸렸고요. 오늘에 제가 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예수님까지 그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봤기 때문입니다. 루터처럼 그 사사키 아타루가 그 책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또 제가 모방하고 따라하고 싶었던 또 신학교에서 그죠? 보편적으로 했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자꾸고 목사가 네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도단노 교회는 진짜고 이병서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손 장중에 잡혀 있다. 왜냐하면 제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겼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었다면 그 말 듣고 저도 속으로 열이 났거나 어쩌면 짜증이 났을지도 몰라요. 이 자식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아버지가 앉아갖고 그럴 수 있겠느냐. 아니죠. 진짜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도대체 내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우리 한빈이 또 쟤네 밑에 이어지는 그 세대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닙니까? 1,000만 원이 1,000억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도 이현성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그게 거부적된다라는 표현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문장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거 헛되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장을 통해서 사사키 아타루의 얘기에 고백을 얻자면 그것이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회개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지 그냥 나는 눈 감고 기도 맨날 했는데 안 일어난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기도해야죠. 근데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그것이 내 거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내 것이 들어오고 나면 내가 그 마음 갖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도행전 나가는데 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저 사두개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보시는 중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오늘 제발 부탁드리는데 목사인 저와 우리 가정과 또 두란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테스트로 보여주는 거죠. 마음이 많이 쓰리고 아프시겠지만 실제로 그 아픔에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께 절대로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제 고백과 제 간정을 같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딴 게 아니기를 부탁드리고 자 사사키 아타루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쓴 좀 살벌하게 들리지요. 일본의 니체라 불리는 젊은 사상가이자 작가인 사사키 아타루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책과 혁명에 관한 닷새밤의 기록. 결국 이 사람은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야 마음이 변하고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책은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러시아 혁명, 미국 혁명 이런 폭력에 의한 혁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책에 의한 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지요. 대혁명이란 성서를 읽는 운동입니다. 루터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성서를 읽고 성서를 번역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여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는 것, 그것이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 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루터가 책을 얼마나 많이 썼냐 하면 1500년부터 1540년까지 498종의 책이 출간이 됐는데 그 중에 418종이 루터의 적대자에게 써졌대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루터의 논한 데 비해서 반대한 집들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대혁명이 일어난 거죠. 루터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좋은 상태에서 내가 알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또는 고난 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나면 그 결과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 결과로 여러분이 평가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떠났을 때 사람들의 평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화려했다든가 많은 돈을 벌었다든가 어찌 살았든가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냈는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준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의라는 걸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단지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다시 우리 아버지로 돌아가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가족이 문제지. 그러나 진짜 조금 냉정해서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든 간에 그 행위가 의로운 행위예요. 공의를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걸 이루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어떤 결단의 순간마다 이게 나한테 이로운가 하나님한테 의로운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일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책임진다는 말을 못 믿기 때문에 아니 설사 믿는다고 해도 그것보다 큰 욕심 내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지 않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100년 믿어도 예수 앞에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제목이 맞아야죠.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잘라야 합니다. 책 읽을만 한다. 그러니까 책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먼저 읽으신 분들은 뭐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5일 반 동안 자기가 기록한 일기 형태의 글을 쓴 거니까.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를 제가 더 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책을 읽다가 우연하게 김수영 시인의 그 오늘이라는 책에서 제가 희망편지로 보내드렸죠. 그거를 봤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감탄사 오하고 늘 항상 승인을 반복된다는 항상 승인을 김수영 시인은 오늘 반복된 이 늘이 감탄의 날로 해석을 했어요. 오늘 기가 막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지요? 김수영 시인은 불우했던 시인입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시인이고요. 그 시대에 시를 써서 밥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저기 한강교를 바로 지나면 나오는 그쪽 상도도 그 마을에서 닭을 쳐갖고 양계를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
여기다가 중요한 사실은 6.25가 났을 때 그가 젊었기 때문에 북한군에 징집당했습니다. 근데 그 북한군에 징집당에 탈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찰에 의해서 잡혀갔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됐고 그 기간 중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자기의 근간이었던 부인 김현경 씨가 자기 친구한테 바람나서 가버렸어요. 대단했겠죠.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부인이 돌아왔지만 평생을 부인을 사랑하면서도 가정적으로 불행했던, 그리고 유신 시대에 독재에 항거했던 굉장히 삶이 어려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그 말이 기억났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다고 그러지만 저 사람은 도대체 뭘 갖고 살았을까? 문득 제 생각에 그게 왔습니다. 아, 김수영 시인은 그 삶이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으로 오늘을 풀었구나. 오, 늘이었습니다. 그걸 살은 거예요. 대단하죠? 삶이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일기장 옆에다가 자기의 그 오늘이라는 표현을 쓴 그 표현이 그저 수십 년이 지나서 68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되잖아요. 5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이병순 목사가 그걸 두고 그냥 뿅 가버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까 봤던 권문공이나 루터나 그 삶이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나 권문공이 어떻게 살았을까? 추측해보면 김수영 시인의 얘기처럼 오늘을 살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심상이 바뀐 사람들의 오늘입니다. 자, 심상이 바뀐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바뀌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제자들이 바뀌었죠. 그 전까지, 자, 여기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는 동안에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회개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생각 가졌어요? 예수님이 집권을 하면 내가 자기는 뭐 한 가지 세상적인 욕심으로 따랐잖아.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를 보고 변했죠? 부활을 보고. 부활을 보고. 그런데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끝없이 부활을 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활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유.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부활이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냥 부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막연한 감으로 받아들이지 그 부활이 내일 그죠? 금방 그 김수영 씨의 오늘을 보면서 내가 가슴이 뛰었듯이 새로운 해석을 발견했듯이 어떤 설레임으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믿었어요. 삶이 너무 어려울 때 부활이 필요한 거거든요. 삶이 너무 어려우면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 메시아는 뭐 한다고 믿었어요?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만 부활하는 거예요. 메시아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이거 박사잖아요. 성경, 율법, 구약 성서, 히브리 성서라고 부르는 성서의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죠. 이거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곧 사두개인들이잖아요. 따지면 그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부활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활이라고 표현된 것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던 거고,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일부 바리새인부터 그 이하의 평민들은 항상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그 메시아는 부활할 것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예수가 나왔는데 기적을 일으켰는데 처음부터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아니면 그들도 예수를 검증했습니까? 검증했죠. 우리 지금 대통령 후보들 막 검증하듯이 검증했어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판단이 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틀은 뭡니까? 그들의 틀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죠.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대 영광됐던 나라였을 때 왕이었잖아요. 그 모습으로 와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싹 바꿔가지고 그 시대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난번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을 통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속 한구퉁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다윗의 후손을 원했듯이 박정희의 후손을 그처럼 와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찍었던 것이고, 그죠? 부인 못하죠?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로마를 무찔러주고 우리 이 힘든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줘야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예수는 하는 짓을 보니까 도대체 그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그랬는데 중요한 사실이 그 다음입니다. 죽였는데 뭐 해버렸어요? 부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심각합니다.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맨날 얘기로 듣는 거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 부활했다 듣는 순간 아, 누구였다? 메시아가 왔구나. 그래서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듣지 마시고 그때 당시도 돌아가서 들어보시라고. 부활이에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는 부활했어요. 벌써 고로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설교를 멋있게 할 필요도 없고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만 하면 백성들 중에 믿으면 그게 다 그냥 복음이 된 것이 되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상이 바뀌었습니다. 뭐를 보고? 부활을 보고 아 진짜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오늘은 그전까지 짜증스럽던 날마다 오늘도 어떻게 살지? 이 짜증스러운 오늘입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아멘의 오늘입니까? 오늘이잖아요. 왜요? 삶이 더 좋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삶이 좋아져서 나빠졌어요? 나빠졌잖아요. 삶이 더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이 됐죠. 왜냐하면 부활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진짜 마음속에 확신돼야 되는 거, 아 내가 심상이 진짜 바뀔 수 있는가? 그것만 바뀐다면 내 얼굴의 관상까지도 바뀔 수 있는데, 그죠? 심상이 바뀌면 관상이 바뀝니다. 얼굴 모습이 평안해지고요. 그래도 좀 낫습니다. 평소보다. 관상을 갖고 안 된다는 게 확실한 거죠. 관상을 보고 족상을 보고 또는 예언을 듣고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사주팔자를 아무리 봐도 그것대로 노력해서 그 길을 믿고 가지 않으면 그 길이 절대로 성공되지 않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상이, 내 마음속의 심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심상은 뭐냐 하면 진짜 바른 마음으로 씀씀이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것이 나에게 됐다. 그게 붙들리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라는 말을 줬다는 말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건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지요. 일본 시대 때 어떤 부모는 일본 승사를 해서 일본에 친일을 해서 많은 부를 얻고 경제적으로 좋았어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 다 잘 살아요. 왜냐하면 돈을 갖고 계속 살아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친일이 아니라 반일을 했고 일본 시대 때 뭔가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모두 다 잘 되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참 저는 묵상을 자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 공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으면 후손들이 당연히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답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구 선생님의 아들이 누구죠? 김구 선생님 아들. 김신 씨는 국방부 장관도 했죠?
관료도 잘했습니다. 그 지의 후손들도 지금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왜 또 잘 됐고 나머지 또 얘기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유는 뭡니까? 바다들이 회개의 차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아버지가 또는 내 할아버지가 그 독립운동하면서 우리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힘들게 살았다. 그러나 이것이 공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마음으로 그 심상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제대로 세상의 축복 속에 잘 살 수 있었지만 어떤 오늘입니까? 아이고 부모 잘못 만나갖고 내가 이 모양 이꼴로 날마다 이렇게 산다라고 자기 한탄 속에 있었던 사람, 다시 얘기해서 성령을 불러들인 게 아니라 악령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끝없이 그 후손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회개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그냥 나를 준다? 들어왔다가 10초도 안 돼서 나가잖아요. 그죠? 들어오긴 들어오죠. 근데 10초도 안 돼서 나가버리잖아. 뭐가 못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성령을 어떻게 붙잡느냐는 문제가 돼요. 1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진짜라고,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거를 붙잡고 성령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여러분은 오해를 할지 모르는데,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특별한 것도 있지만, 보편적인 것도 있어요. 모두가 다 특별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방을 받지 못했더라도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직접 구하는 걸 우리는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신상이 못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우리는 그럼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지. 뭐를 갖고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이걸 읽으면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른 답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 보고 다시 한번 와갖고 부활하는 우리 눈으로 보여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 차이예요. 읽어요. 이 책이 아니더라도 책을 읽어요. 그 중에서 뭔가가 나한테 와닿아서 제대로 됐다면 그걸 붙잡고 가는 거죠. 그걸 붙잡으면 그게 내 속에서 체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체화를 위해서 뭐예요? 이거 포도 좀 마시고 우리 모두도 성찬식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먹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매주 첫째 주부터 매주 첫째 주는 우리 성찬식 하는 거예요. 매월 첫째 주. 매월 첫째 주는 성찬식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체화하는 거예요. 체화. 직접 못 봤으니까. 그것을 이게 체화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형식인 거죠. 따지면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바꿔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려고, 여러분에게 뭔가 목사 멋있게 보이려고, 설교 멋있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요. 멋있게 손잡사하죠. 예? 저 기운난 우리 집사람. 그래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그러니까 예수는 내 부활이고 내 생명이고, 그죠? 예수. 그것만 되고 나면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부활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지금 세상 사는데 지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부활이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한테 필요해요? 죽은 사람한테 부활이 필요하지. 사는 사람이 뭐 부활이. 죽을 사람. 그러니까 죽을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이미 죽은 사람한테는 우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싹 죽어야 부활을 하지. 죽어서 부활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 부활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왜 그 부활 얘기만 듣고도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도대체?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대규모로 회개했던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엄청나게 힘들었던 사람이죠.
그 힘들었던 사람들이 죽어도 우리는 뭐 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린 부활의 종교죠. 그럼 다르게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는 좀 짧게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불교인. 불교인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 해요, 지금? 부처님 보고. 부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원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다시 살아난 부처님을 믿고 지금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처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지금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해결해 주시라고 내 모든 걸 바치는 거지. 우리는 해결해 달라고 모든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렵든 어떻든 간에 그 과정을 잘 이어가서 내가 부활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들 힘듭니다. 그죠? 그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 내 사업 앞에서는 갑자기 사업이 흥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흥해질 수도 있고 안 해질 수도 있는 그건 세상의 흐름과 똑같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듯이 그 변화하듯이 우리도 그 변화 속에 있는 것 뿐이라고요. 문제는 어떤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어떤 고통이라도 부활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 그 하나를 믿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고 이기고 나니까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이 복권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지요. 복권으로 나타났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든 간에 다시 한번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젊은 사상가고 비교 종교 연구가고 종교학을 연구했던 그 사람이 그 쓴 책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 습관적으로 딱 묶여있는 이 생각의 틀을 조금은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의 틀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나면 우리는 회개에 더 가까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 우리는 예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로 공동체가 이렇게 작은 명수가, 그죠? 우리가 보는 눈으로 따져서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날마다 중간중간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도 날마다 그 갈등과 의심과 그 속에서 하나하나씩 붙들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다 됐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완성되고 다 된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가면 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주에 또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또 마지막 이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가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내일부터 싹 바뀌느냐?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나선형으로.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다가 다시 또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자기도 알게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나선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신다면 우리의 인간의 존재 가치,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잊지 않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주장하지 말라고, 부활을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부활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밥그릇을 뺏지 말아달라고. 아니, 모든 백성들의 마음들이 자기들에게 향해 있었는데 그 향해진 마음에서 우리를 뺏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이 바뀐 그 제자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뚜기처럼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고 끝없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부활을 친히 목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상이 변하는 회개가 진정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서를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참 특별하다, 어떻게 그런 데서도 그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얼굴에 웃음을 띠고 살 수 있나,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 많은 힘든 가운데서도 김수영 시인의 그 오늘의 해석처럼 우리도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